세상의 여러 많은 일들에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그 언약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이 언약으로 안 살고요, 이 말 저 말 듣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구원받고 교회 안에 오신 분들까지도 말에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받은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직 하나, 마음 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사는 건데, 그 약속이 나한테 없다, 그 약속이 나한테 기억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 그게 안 들려지고 기억이 안 나니까요, 자꾸 사람 말에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나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언약 가진 자들이 교회에 모여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 언약이 발견됩니다. 아니면 실컷 이 말 저 말 하다가 끝나요.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였더니요,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지만 이 나라가 해방될 것도 언제인지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교회의 모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이 임한다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호남 세계 후대인데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이제 호남에 모여서 랩넌트 대회에 이제 뭐 한 2만 명이 모여요. 근데 장기자랑 하는데 교회에서 달란트 가진 랩넌트 있으면 보내라.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희 교회 아이들 몇 명끼리 막 찬양 틀고 율동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팀 이름을 정하래요. 애들끼리 뭐 이렇게 정할까 저렇게 정할까 이름을 정하래요. 항상 걸려있잖아요. 호남 세계 후대. 야, 우리 호세우로 하자. 그래서 이제 팀이 돼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호세우가 뭐냐 호세우가 뭐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호남 세계 후대. 여러분, 우리가 호남 안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언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을, 세계 현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붙잡고 품어야 될 현장이 바로 후대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마음에 품으신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터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세계보고가 되는 그날까지 언약 가진 자들을 매일매일 세워가실 겁니다. 이 매일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신다. 그럼 이미 그 언약 속에 언약의 길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호남의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도 집회가 있었고요. 집회가 계속 있어요. 말씀도 계속 들으시죠. 어제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만났는데 그냥 혼자 집회 온 거예요. 왜 오냐? 이게 가만히 있으면 흐름을 안 타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못 잡잖아요. 말씀 놓치면 어느 순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호남에 전도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뭐 목회하기까지 전도 안 하셨겠습니까? 전도사 때도 전도하고요, 주목님 때도, 그리고 부목사 때도, 담임 목사님 때도 전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요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누리면
오늘 믿음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누가 살고 누가 사는데 뭐 사역하다가 나중엔 개척하다가 그냥 교회만 돌아보다가 나중에 현장을 못 나가는 거예요. 현장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멈춰버려요. 내 영적 상태가 멈춰버려요. 그냥 교회 하나 목회하는 걸로 멈춰버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하나 목회하시는 걸로 멈춰버립니다. 전도, 선교 안 돼요. 못 나가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목사님 선교 다녀오시면요 더 힘 받아서 또 말씀하세요. 느껴지세요? 현장 다녀오시면 더 힘 받아서 또 말씀 나누세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의 현장이냐? 아니요. 이 참소망교회의 현장, 불가리아, 홍콩, 영국, 미국. 어떤 현장이냐? 가 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 길을 자꾸 여세요. 근데 뭐로 길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자꾸 길이 보여져야 돼요.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자꾸 길이 보여져요. 목사님 다녀오시면 또 문이 열렸습니다. 야, 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감사하죠. 여러분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여수 곳곳에 구석구석, 호남, 그리고 전 세계 땅 그 모든 마을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자꾸 문을 여세요. 근데 잘 안 열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내 현장이 안 열려요. 내가 자꾸 막혀 있어요. 언약은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말씀이 자꾸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어떻게 들으시면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갔다 오셨구나. 그랬구나. 아니, 교회에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땐 그렇게 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와 그리고 아시아에 자꾸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복음을 더 듣기로 합니다. 루디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복음 더 들려달라고, 더 듣고 싶다고. 여러분 1907년입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평양에서요. 사경회라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몇 주 동안 해요. 이제 어린이로 말하면 성경학교처럼 어른들이 모여서 계속 말씀 듣습니다. 사경회요. 말씀을 듣고 끝났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더 은혜 받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계속 말씀 받은 거 보고 말씀 받은 거 계속 기억하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평양에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그게 1907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말씀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 신 언약이 맞다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잠깐 말씀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안 가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 붙잡고 가시더라고요. 교회 차가 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더 기도하시고 이제 따로따로 나오시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언약을 놓쳐요. 응답이 와 있는데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발견되는 그 말씀에 그 깊이 속에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바쁘시잖아요. 오늘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또 새로운 일들 때문에 첩첩산중 많은 일들이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에 상처받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문상을 갔는데 저들이 문상 온 것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고. 여러분, 왕도 말에 휘둘리는데요. 그런가?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팔랑귀라고요. 귀가 얇다고요. 여러분,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 도전이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약하냐? 죽습니다. 아주 너무 힘들어서 죽어요. 너무 힘든데 여러분, 회사에서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났어요. 뭐 TV에서만 뭐 힐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상담할 수 있는 많은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요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상담 교사들이 있는데 학교마다 상담 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교과 과목 맡으신 선생님이, 뭐 미술 선생님, 보통 예체능 선생님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겸해서 해요. 교장 선생님이 연초에 상담 교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과 맡은 선생님이 이 과목 맡으랴 상담하랴. 그리고 실제로 상담 교사 있는 선생님도 터치를 못 해줘요. 어느 정도냐?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다고요. 미치겠다고요. 겉은 멀쩡해 보이죠? 교복 입고 학교 잘 다니는 것 같죠? 속으로 갈등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광명석 사모님 언니가 광주에서 경찰 하시잖아요. 여경이신데 벌써 올해 은퇴하셨다고 했잖아요. 몇 년 됐어요. 사건이 나면 항상 분석을 하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여중생이 여자애들이 뛰어내렸대요. 근데 아파트에 CCTV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보고 있는데 거울 보면서 머리 만지고 있던 애들이 옥상 가서 뛰어내린답니다. 뛰어내릴 때까지 거울 보면서 그냥 머리 만지고 있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요. 다 잡혀 있어요. 다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찾고 싶은 거예요. 살 길을.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인데, 그냥 우리 같은 동네 사는 할머니인데,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 한마디에 사는 거예요. 한마디예요. 전도사 때인데 이렇게 새벽 예배 운행하고 교회 딱 주차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여자아이 같아요. 나이 많이 먹어봐야. 근데 앉아있어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갔다 운행해도 한 5시쯤 돼요. 이 아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을까? 여러분, 11월입니다. 전 예배하러 가죠. 들어가면서.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추운데 왜 여기 앉아있니? 근데 그 말이 계속 걸렸어요. 내가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나. 그냥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몇 년인데도 계속 생각나요. 그 한마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말 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말을 아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힘드니?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에 앉아있니? 그냥 그 한마디만 해도 이 아이가 또 다른 말을 꺼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언약은 여러분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80년, 100년 살면서 다 누릴 그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의 언약이고 1000년의 언약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한마디 때문에 시대가 바뀐다면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 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마음에 담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남과 동시에 모든 만남이 살아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선포할 때마다 재앙이 물러가요. 예, 괜찮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한 점의 빛이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으로 모든 현장과 렘넌트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데 내가 보호자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그래 보호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 보호한다, 살린다.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여러분 힘만 안 빼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역자들 보는데, 우리 중직자들 보는데 야, 힘 난다. 그게 동역자입니다. 힘 난다. 그냥 순회 캠프 계속 진행되고 목사님 선교 다녀오시는데 힘이 난다. 왜 힘 빠지는 소리 한다고 하죠? 힘 나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믿음 고백만 하셔도 동역자입니다. 식주인이 무엇이냐? 염려가 없어요. 든든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예, 막 뭘 채워야 되죠. 예, 그게 식주인 맞습니다. 한 경제인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보면 록펠러 같은 사람이요. 거의 2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울 만큼 많은 경제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요, 식주인이요,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보기만 해도. 렘넌트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현장을 통해서 내가 맡기고 가도 내가 안심이 돼요. 목사님이 선교 다녀오시잖아요. 항상 교회 걱정하고 중직자들 걱정하고 교역자들 걱정하고. 그럼 식주인 아닙니다.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식주인이에요.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두기고 같은 그 영적으로 품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 속에 들어왔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나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은 기도로 누릴 때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하루를 놓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가보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발견되어지고 매일 갔던 곳이고 매일 봤던 만남인데 달리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임과 동시에 사단의 역사가 보이고 이 땅의 흑암의 문화가 보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제대로 잡히겠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도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좌의 그 권세의 기도를 누리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오늘 모든 현장에서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 마음, 생각, 나의 모든 말, 하나님 똑같은 매일 일상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현장 속에 전성도가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 가운데 있는 받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